오늘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예수의 일꾼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두 번째는 나는 복음의 빚을 진 자다. 그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시면 또 한 번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 보니까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당시 헬라 시민들 사이에 특별히 존중받고 존경받았던 네 가지 직책에 대해서 당시 헬라 사람들은 레이투르고스다. 저 사람은 일꾼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야,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회사의 일꾼이야. 그러면 뭔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당시 헬라에서도 이 네 가지 직책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레이투르고스야.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레이투르고스야. 라고 긍정적으로 존중했던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사제들입니다. 사제. 두 번째는 합창단. 세 번째는 운동선수. 그리고 당시 로마가 자랑했던 군인들입니다. 사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아니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합창단원은 아름다운 선율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운동선수는 당시에 횃불을 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레이스를 경주했던 그런 운동선수죠. 그리고 마지막 군인들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은 사제를 통해서 신에게 나아가고 합창단원의 아름다운 그 음악을 들으면서 그 삶의 새로운 의미를 느끼며 운동선수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삶의 활력을 느끼고 그리고 군인들을 통해서 어떻게요? 자기들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야, 저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일꾼들이야. 레이투르고스야. 그러면서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존경을 보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에게 사용하면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만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자기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지는 역설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왜 역설적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설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은 자.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의 개념을 조금 더 넓혀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나서 보니까 이 은혜가 내게 은혜인과 동시에 특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권이요? 나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도 구원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먼저 은혜지만 또한 이 은혜는 내게 주어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특권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졌다. 나 혼자만 그냥 구원받아서 그냥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게는 먼저 은혜로 주어진 거지만 이 은혜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특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소중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또 다른 특권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말하는데 복음의 제사장이다.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 겉보기에는 다른 단어 같지만 그 의미로 따져보면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예수의 일꾼이며 또 한편으로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배웠던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백성이 되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이 그 철저하게 자기들이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만 누리고 특권으로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보다 수천 년 전에,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셨는데,
2000년 동안이나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명이 누구에게 왔어요? 바울에게 왔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처럼 저 이방인은 나와 상종할 수 없는 지옥에 그냥 땔감이나 할 정도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쓰시려고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게 만드셔서 그 중간에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 연결해.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의 제사장이라. 복음의 제사장.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일꾼이 하는 게 뭐냐? 죄인을 하나님께로 소개시키고 이끌어가는 거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복음, 가스펠, 헬라에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합니다. 또 설명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복음, 예수님.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멋지고 아주 그냥 미사오그를 총동원해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고 그 직분을 자기가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 예수의 일꾼이 되었고 왜 바울이 이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는가? 자기에게 먼저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왜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간증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의 자랑거리를 막 이렇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자들은 2명, 3명만 모이면
맨날 군대에서 자기가 뭐 했던 이야기, 뭐 고지에 어떻게 올라가서 뭘 어떻게 하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또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그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는 정말로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분들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12장 2절에 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 헛되다 이 말은 히브리어 하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숨결, 호흡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한번 쉬면 어떻게 해요? 잠깐 입 밖으로 잠깐 나왔다가 그냥 금방 없어지잖아요. 한겨울에 우리가 입김을 불면 잠깐 보이는 듯 하다가 금방 없어지죠. 그것을 하벨이라고 해서 하벨.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오는데 그 가인의 동생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한국어 성경에는 아벨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하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때부터 빨리 죽을 그 계획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름 자체가 하벨이에요. 이 전도서를 누가 썼는가? 역사 이래 가장 최고의 부와 명예와 명성을 자랑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전설에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동일하게 이 솔로몬만큼 부자가 없었고, 이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이 솔로몬만큼 많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은 실존 인물이라고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뭐 했어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제 노년에 이르러가면서 자기의 엄청났던 그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삶은 아무리 자랑스럽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명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 헛되고 헛된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앞서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육신적인 많은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도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자랑하기를 원한다. 쉽게 말하자면 바울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병자들을 낫기도 했는데 그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이 나의 말이 내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자랑하기를 원한다. 지금도 외국의 열방에서 이제 선교하시는 그 현장에 보면 때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표적과 기사가 없이 그냥 말만 가지고 여보시오, 예수 믿어보시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렇게 말로만 증거했더라면 과연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그냥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할 말을 주셨고 바울에게 할 일을 주셨고 또 바울이 그 말과 일을 행할 때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그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이미 바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도하러 두루 나가라 라고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함께 가시면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들마다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부산의 그 광안리 바닷가에 살 때 보면 새벽마다 여기저기 바위에 위에 이렇게 그 촛불을 켜놓고 그 고기 잡으러 나간 그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그 새벽에 기도하는 어머니 또 아내들이 있었어요. 바다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제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항구 도시는 고대 사회 때부터 우상이 만연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항상 음란과 폐역함들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여보시오, 예수님이 믿으시오. 말만 가지고 과연 전도할 수 있을까요?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언들이 터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내가 행하신 이 일을 내가 자랑하기를 원한다. 간증거리가 갈 때마다 쌓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갔더니 또 이런 간증거리가 있고 오늘 저기 갔더니 또 저기는 또 다른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아지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 2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갈 때에 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 그러면 우리는 좀 거부 반응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그 복 받는 게 최고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 우리 기독교가 기복신앙, 기복종교라고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을 뭐하는 하나님이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5장 이들에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온 세상을 한번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심판이 지나간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계속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복의 근원이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을 물질적인 복과 함께 이 복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니. 창세기 12장에서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한 건데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야 아브라함아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이 말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이 바로 예수님의 출생과 함께 탄생과 함께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해질 복은
궁극적으로 어떤 복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19절에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두루 행하여 일루기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남쪽, 동남쪽에 있는 그런 완전 그 당시 세계 지도로 보면 동남쪽 제일 끝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루기고는 어디냐면 이탈리아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지금 독일과 접경 지역인 그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일루기공까지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전 생애를 바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뭐 했어요?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나누면서 자기의 평생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자랑하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려고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 남은 생에 잘 감당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편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은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을 우리 이웃에게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명 우리가 마지막 날 죽게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